기본기 수업입니다. 지난주까지 작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전승된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전승된 가르침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의 부처님들도 설한 가르침, 미래의 부처님들도 설하실 가르침, 현재 서가모니 부처께서도 설하시는 가르침,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설해지는 가르침, 이래 되는 거죠. 자, 전승된 가르침 하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전승의 중심, 이렇게 표를 그려봤던 건데요. 뭔가요?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세상에 있는 이치, 원리, 이런 거였죠. 그래서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삼법인, 그리고 괴로움의 발생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연기, 즉 12연기, 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이치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이 이치를 발견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발견의 방법이 되는 것이 팔정도라는 고멸도성제인 길이죠. 그러면 팔정도를 통해서 삼법인과 12연기를 깨달아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부처가 되면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달할 때 그 전달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나요? 과거 7불, 이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가르침,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삼법인, 연기 즉 12연기, 팔정도, 7불통계, 요 네 가지가 전승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런가 하면 그때로부터 이외의 전승된 가르침을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사실은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 네 가지 이외의 전승된 가르침,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거의 부처님도 이러하고 미래의 부처님도 이러하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들이었죠. 우리 교재에 제가 미처 실지 못했지만 최근 공부를 통해서 전승된 가르침 또 하나를 찾아내서 지난주에 공부했죠. 공에 대한 작은 경이었습니다. 공이라는 거, 사실은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용수 스님이 공이란 개념을 중심에 두고 법을 전할 때, 요즘 사람들은 공이라는 개념이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용수 스님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공은 공즉 연기, 연기라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기니까 그대로 무아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서 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맞지마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이라는 말, 이 개념은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도 불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그래서 때에 따라 부처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라고 말할 때 공을 설한 가르침, 이렇게까지도 나타날 만큼 이미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물론 참고로 공이라고 번역된, 한자로 번역된 빨리어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공무변처라고 말하는 아까사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공에 대한 작은 경, 이쪽에서 쓰는 순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여간 공간, 이 개념이고, 그래서 아까사라는 공의 용도의 하나는 중요한 게 6개,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말할 때 이 공이 아까사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순야라고 하는 이 공은 뭔가요? 여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공하다. 다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런 식으로 공에 대한 개념을 부처님 설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 내 삶 안으로 도입돼 가지고 탐진치가 없다 공하다. 여기까지를 순차적으로 올라감으로써 깨달음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외의 전승된 가르침 중에 새로이 찾아낸 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교재 63쪽으로 갑니다. 제3장 과거의 여섯 부처님입니다. 기본기 교재가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다.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공부, 이어서 기본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기본기로서 어떤 걸 공부한 건가요? 부처님의 역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 사는 삶과 세상의 사실이어서 그 사실에 괴리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부처님은 그 괴리를 해결하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고멸, 행복을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불교의 대의를 그동안 과정에서 공부를 한 거죠. 기본기 공부, 우리 참 중요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기본기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 있나요? 과거 7불, 7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 7 부처님 중에 7번째 부처님은 어쨌든 지금 우리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앞에 6명의 부처님이 또 있었다. 깨달아서 보니까 동일한 깨달음을 실현한 6분의 선배인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이렇게 7 부처님에게 형성되어 있고 나중에 8번째로는 멧대야 미륵 부처님에게로 연결되어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본기가 전환되면서 첫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6 부처님에 대한 경전 말씀을 모아본 거죠. 자, 그래서 제3장 과거의 6 부처님 중에 1. 율장과 사부니까에 나타나는 과거 6 부처님의 용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공부의 기준이 명확할 때 부처님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영역에서 부처님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불합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뭐 뒤에서 얘기 나오고요. 자,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쿠타카 니카야의 불종성경 붓다왕사에 의하면 사캬무니 부처님 고따마 붓다는 연등불 뒷방가라 붓다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부처님의 계보에서 25번째 부처님입니다. 하여간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과거 부처님이 24분이 계셨다 이 얘기죠. 연등불에게서 수기 받은 이래, 요 수기라는 말 아시죠? 그대가 아무 때가 되면 부처가 될 거예요 라고 예언해주는 그게 이제 수기죠. 연등불에게서 수기 받은 이래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동안 23명의 부처님에게서 반복적으로 수기를 받고, 그러니까 연등불 1에 23이니까 24번 수기를 받은 거고 25번째 부처가 되었다 이거죠.
십바라미를 닦아 부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에 위치한 6명의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어지는 율장, 마하위반가 더하기 비구니 위반가와 사부니까야의 부처님들입니다. 이랬어요. 이건 먼저 뒤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붓다왕사 불종성경이라는 소부니까야의 경전에서는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25번째 부처님이요. 그 앞에 24명의 부처님이 있었어. 그래서 수기를 받아가지고 24명의 부처님한테서 그대가 이렇게 부처가 될 거요 라고 예언, 수기를 받아가지고 부처가 되었다라는 한 가지 하고, 최초로 수기를 해주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 부처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하면 4아승지겁 더하기 10만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겁이라고 하는 세월이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게 10만 개가 있다라면 참 크겠죠. 그런데요, 4아승지겁 더하기 10만겁이란 건 뭐냐 하면, 아승지겁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처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아승지겁이라는 숫자로 나누니까 4가 되고 나머지가 10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 이야기입니다. 연등 부처님 이래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요 시간이 얼마냐 하면 아승지겁이라는 단위가 있는 거예요. 아승지겁으로 나누니까 4요. 4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4아승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어. 나머지가 얼마냐 하면 10만 겁이요. 그러면 이때 이 아승지겁이라는 단위는요, 10만 겁보다 큰 거겠죠. 10만 겁보다 작으면 5아승지겁, 나머지 1만 겁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승지겁이라고 하는 이거는 겁이라는 세월도 무지하게 긴데 그게 10만 개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단위가 아승지겁이요. 근데 이 아승지겁이라는 게 아상카따 라는 말이거든요. 이 상카따라는 게 헤아린다라는 말이라, 이게 이제 유위 이렇게도 쓰이지만 헤아림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거기에 A가 붙어서 부정이 되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숫자의 겁이 4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10만 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학이랄 것도 없이 산수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뭐 그 이전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역사상으로 나타나기를 부처가 되리라 라는 그 시점이 연등불과 만난 시점이라고. 그 앞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로부터 부처를 이루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저만큼 걸린 거예요. 부처된 생각하지 말아요. 그치? 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십바라밀을 닦았다라고 하는데, 바라밀, 뭐 빠라미타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는데, 이 바라밀이란 단어도 사실은 니까야에서는 간혹 저쪽 이런 의미로 간혹 나타나지, 그 수행 방법으로 10가지 바라밀을 닦아라 이런 개념으로는 니까야, 그러니까 공부 기준인 사부니까야 안에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소부니까야에서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 공부 기준에 의해서는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10가지의 바라밀이라는 수행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그럼 이 얘기는 조금 하여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처님은 바라밀을 닦아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테라와다에서는 10바라밀을 닦아서 이렇게 말하고 대승불교에서는 6바라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은 수행법을 통해서 부처되자 깨닫자 이렇게 지금 불교의 어떤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수기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은 수기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데 수기 24번의 수기로 말하고 있다는 거, 기간이 24번이라는 거, 부처님이 제시하지 않은 바라밀이란 수행 방법이 깨달음의 길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고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문경 42번 상류다의 9번경에서 부처님은 역사의 한 단락을 91겁으로 제시합니다. 91겁은 지금 이 개념으로 보면 시간도 아니죠. 10만 겁보다 더 큰 단위가 4개가 있는데 10만 겁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91겁, 이건 뭐 시간도 아니에요, 따지면.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역사의 한 단락을 91겁으로 제시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이 최소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탁발의 역사를 91겁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이 출현한 때로부터 산정되는 기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의 한 단락 91겁 이런 것이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게 이제 사부니까에 나오는 부처님의 역사의 출발자리인 거예요. 91겁 전에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가 과거 7부를 모두 포괄하는 불교의 역사를 말한다 해도 이 역사는 91겁 전에 시작된 거지 이렇게 오랜 사승겁 더하기 10만겁 이런 개념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탁발 역사라고 말하는 건 뭐죠? 윗바시 부처님이 부처를 성취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듯이 윗바시 부처님도 탁발을 하잖아요. 그 탁발의 역사 91년, 부처님의 역사 91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에 의하면 이 기간이 때때로 부처님들이 때때로 출현했던 기간입니다. 사실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 부정.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대, 달리 말하면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열애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인 삼법인. 그래서 무상고,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는 무상고 무아. 조금 더 확장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 요게 존재의 실상이고 사실이다. 이 사실과 괴리되면 괴로움이 생기고 사실에 부합하면 행복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쨌든 불교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이 91년의 역사는 때때로 법이 끊어졌기 때문에 7번째 부처님까지 출현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이 최초로 출현했다라는 요거는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에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 이 사실이라는 것이 한 번도 중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때 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괴리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연장해가는,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91급 그 이전은 문명 이전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비로소 사실이 알려져서 사실에 부합한 삶의 가능성이 제시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노력을 하면, 실천을 하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제시된 이때는 이제 문명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해도 좋겠다. 요 표현 쓴 겁니다. 멋있죠? 참고로 그랬었네요. 그 앞에서 곧다마 붓다, 사kyamuni 부처님을 곧다마 붓다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요새도 사람들이 곧다마 붓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요, 사실은 곧다마 붓다라는 이 말은 경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불종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사kyamuni 부처님에 대한 서술 부분의 제목으로 곧다마 붓다가 나타나고, 본문에서는 곧다마 삼붓도라는 형태로 한 번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종성경에 의해서 25명의 부처님, 수기, 사승직업 더하기 10만겁 10바라밀 이런 개념으로 불교를 보면 부처님을 곧다마 붓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가능성은 있지만 1차 결집된 공부의 기준 위에서 볼 때는 곧다마 붓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다. 곧다마 부처님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바라밀도 율장과 사부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밀을 깨달음을 위한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밀로 음력된 빠라미는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나요? 빠라미,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0바라밀, 그러니까 다사바라미 또는 개별의 바라밀은 불종성경에 특화되어 나타나고, 간혹 개별의 바라밀에 대한 용례가 쿠타카 니카야의 다른 경전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장과 사부니카야에는 아예 용례 자체가 없어요. 10바라밀. 그러니까 요런 10바라밀이거나 10가지 바라밀을 개별적으로 칭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율장과 사부니까야의 공부 기준에서는 10바라밀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바라밀 수행, 사실 테라와다에서 많은 분들이 10바라밀 수행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불편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에 의해서 10바라밀 수행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우리가 알고 가야겠습니다. 참고로 10바라밀, 다사바라미, 다낭실란자 네칸망, 빤냐 위리얀자 끼디상, 칸티 사짜마 디타낭, 메뚜페카 짜끼디사라고 해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출리바라밀, 지혜바라밀, 정진바라밀, 인욕바라밀, 진리바라밀, 결정바라밀, 자애바라밀, 평정바라밀 이렇게 10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부의 기준이 명확할 때 부처님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영역에서 부처님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불합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시됐던 가문경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가문을 동정하는 것을称颂하시고 보호하는 것을, 그러니까 가문을 동정하는 것을稱颂하시고 보호하는 것을稱颂하시고 연민하는 것을稱颂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가문에 대해서
동정하고 보호하고 연민하는 것을 칭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하다 촌장이요. 열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문을 동정하는 것을 칭송하고 보호하는 것을 칭송하고 연민하는 것을 칭송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왜 세존께서는 이렇게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고 농작들은 하얗게 타들어가 지푸라기로 변해버린 시기에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유행을 하십니까? 세종께서는 가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걸으십니다. 세종께서는 가문들의 재앙을 위해서 길을 걸으십니다. 세종께서는 가문들의 파멸을 위해서 길을 걸으십니다. 부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우리 이 제가의 가문들을 동정하고 보호하고 연민하는 것을 칭송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없고 참 농작물은 하얗게 다 들어가는 이러한 때에 왜 비구승가들이 유행을 합니까? 탁발을 다닙니까? 아니 스님들 탁발해 주려면 우리가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장이요. 내가 지난 91겁을 기억해 보건대 전에 어떤 가문도 단지 요리된 특별 음식을 공양한 것만으로 파멸된 가문을 나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재산과 풍부한 금은과 풍부한 재물과 재산과 풍부한 가산과 곡식을 가진 가문들은 모두 보시와 진실과 제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경전의 마디마디에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낼 수 있죠. 부처님이 아니 왜 이렇게 힘든 데에 탁발을 다닙니까? 라는 질문을 바꾸는 말을 하는데 내가 지난 91년의 세월을 되돌아봐도 탁발해 준 것 때문에 망한 집이 없어. 오히려 부유하고 넉넉한 집들은 모두 보시와 진실과 제어를 통해서 즉 잘 보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탁발하는 거 가지고 망한 집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91겁이라는 기간을 말한다고요. 요 91겁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한 거죠. 부처님은 역사의 한 단락을 91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91겁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이죠. 윗바시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었다라는 그때부터 출가자들에 의한 상가가 탁발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요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91겁 전 윗바시 부처님 때로부터도 비구들이 탁발을 다녔지만 어느 한 집도 탁발해준 것 때문에 망한 집은 없다. 오히려 보시를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런 데서 91겁이라는 역사성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경전을 꿰는 작업이죠. 천장이요.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 때문에 가문들은 파멸한다. 왕 때문에 가문들은 파멸한다. 도둑 때문에 가문들은 파멸한다. 불 때문에 가문들은 파멸한다. 물 때문에 가문들은 파멸한다. 비밀리에 보관해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 사업을 잘못하여 실패한다. 재물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탐진하는 사기꾼이 가문 안에서 생긴다. 무상한 것이 8번째다. 8가지 조건이 가문들을 파멸하게 만드는데 첫째는 왕 때문이고 둘째는 도둑 때문이고 셋째는 불 때문이고 넷째는 물 때문이고 5번째는 요새처럼 금융기관이 발달 하긴 뭐 요새도 그렇죠. 찾아가라는 거 안 찾아가는 사람도 많대문이요. 어쨌든 비밀리에 보관해둔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업을 잘못해서 망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탕진하는 사기꾼이 집안에 생겨나면 그렇죠. 한 사람의 잘못된 자식이 생겨나면 부잣집도 망하고 마는 거지 뭐.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기 때문에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결코 비구들에게 탁발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망한 예는 없어. 윗바시 부처님 이래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숙주명과 윤회를 여기서 또 볼 수 있죠. 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천장이요. 이러한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 세존께서는 가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걸으십니다. 세존께서는 가문들의 재앙을 위해서 길을 걸으십니다. 세존께서는 가문들의 파멸을 위해서 길을 걸으십니다. 라고 한다 치자. 만일 그가 이런 견해를 제거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견해를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이라는 말도 여기 나타나죠. 한편 와차고타 삼명경 마치마니까야 71번에서도 와차여 내가 지금부터 91겁을 회상해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지와가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업의 교서를 따르고 지음 있음의 교서를 따르는 자였다. 라고 말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지와가라고 하면 이제 순세파라고 해서 그냥 세상살이 잘 순응해서 살아가는, 따지자면 까마, 소유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삶을 그냥 잘 부응해서 살아가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91겁 윗바시 부처님 이래로 단 한 사람 말고는 하늘에 태어나질 못했어. 근데 그럴만해요. 어차피 뭐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 동안에서 잘 살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다음 세상에 하늘에 태어날 길을 기약하겠어요? 아무도 못 갔다 이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갔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하니 업의 교서를 따르고 지음 있음의 교서를 따르는 자였다. 요거 뭔가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살기는 아지와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여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은 91겁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부처님의 역사를 정의해 주는 거죠. 이 표현이 그래서 참 적절해요. 부처님은 역사의 한 단락을 91겁으로 제시합니다. 두 개의 경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3장 과거의 6 부처님과 관련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의 시작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의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불종성경에 의지해서 25, 그러니까 과거의 24명의 부처님, 그로 인한 수기,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의 시간, 그리고 10바라밀,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신행의 기준으로 삼지만, 그러나 공부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제시하는 6 부처님에 의한 91겁의 역사, 그리고 10바라밀이 아닌 8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과거 6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 자리에서 과거 부처님의 수가 24이 아니고 6이다.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과거의 6 부처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부터 몇 가지 경우로 해서 과거 부처님들의 경전 용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될 일정이 잡혔네요. 오늘 이 정도로 짧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